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에서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제공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 지파의 특별한 위치를 깊이 이해하시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일정한 성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읍의 중앙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2000규빗을 측량의 목초지를 마련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넉넉하게 보장해주고자 하는 깊은 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고 또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들의 배려와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제공할 성읍의 총수를 48개로 정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의 손길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관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원리를 사회 전체에 가르치고 실현하기에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성읍들을 각 지파가 소유한 기업의 크기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파가 더 많은 땅과 재산을 받았다면 그에 비례해 더 많은 레위 성읍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지파는 그만큼 적은 성읍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을 부담하는 일을 함께 나누되 각자의 형편과 분량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한 원칙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부담은 각 개인과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하고 정당하게 나누어질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헌신을 강요하거나 일률적인 기준을 세워서 각자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온전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지파가 자신이 받은 기업의 크기와 형편에 따라 공평하고 책임 있게 헌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공동체가 서로의 형편과 은혜에 맞게 공정하게 책임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9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 살 때에 의도치 않게 살인을 범한 자를 긍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공의로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도피성 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선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자나 범죄한 자를 쉽게 정죄하고 배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피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연약하여 실수한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품고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군데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라라는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차별이나 경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여 국적과 인종,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는 도피성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악의적인 범죄에 관하여서는 강력한 사회적, 법적인 경계를 세워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속에 숨겨진 악의와 원한이 결국에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제재나 보복의 욕망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원망, 악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악을 철저히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로 타인을 용납하면서도 또 악을 묵인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 은혜와 진리 또 긍휼과 공의를 균형 있게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34절에서는 앞서 나온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고의적 살인자를 위한 보호 조치인 도피성의 기능을 설명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발적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 제도를 두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신변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를 내버려 두면 피해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르게 되었고, 만일 거기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의 자유가 대제사장의 사망 시점에 부여되는 것은 개인의 속죄와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각성하고, 생명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새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생명을 빼앗아간 자들에 대해 공동체가 가져야 할 엄중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땅의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으로 살인자를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살인의 판단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고, 살인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는 땅을 더럽히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공동체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과 살인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도 생명을 경시하거나 경솔히 다루는 풍조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항하고 올바른 가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고의적 살인자에게는 긍휼과 보호를 베푸시고,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공동체의 공의와 긍휼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도 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저항하고 올바른 가치를 선포하는 분별력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